전형적인 봄날씨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다음 주가 고난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부활주일 아침에는요, 새벽에 저희 전교인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합해서 촛불 예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대로 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소복을 입으시고요, 하얀 옷,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입으시고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도록 여러분에게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십계명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6번째 계명이 다 같이 시작.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무슨 살인자냐 그럴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보면요,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다 살인자일 수가 있어요. 우리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살인시대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요, 지금 하루에 60명이, 평균 60명이 살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1,800명, 1년이면 22,000명이 살해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조그만 나라인 우리 한국에서도요, 매일같이 하루에 2명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60명가량이 살인을 당하고 있는데요. 참 심각한 문제죠.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요, 자살하는 것도 큰 살인인데요. 나중에 좀 깊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완벽하게 자살하는 방법, 이런 걸 가리키더라고요. 자살할 사람들 와서 배워라, 이러는 건데, 지금 자살자도 하루에 평균 37명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죽는 사람만 37명이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하루에 수백 명이래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이 나죠, 이 사람이요? 살인의 추억. 참 영화 재미있죠? 화성 여자들 살인사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살인사건이에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이 살 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살인사건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인데, 그 후에 가인의 5대손 라멕이 살인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가정에 살인자가 생기면요, 그 DNA가 흘러가지고 또 살인자가 또 나와요. 아주 못된 가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데, 그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몸에 상처가 조금 났다고 그래가지고 장정과 소년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사건인데,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가 2명입니다. 아다와 실라.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조그만 상처를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아마 조금 어디 다쳤나 봐요, 소년을 죽였도다. 조그만 거 가지고 욱 하고 사람을 죽이는, 대개 살인사건들이 조그만 감정을 참지 못해갖고 죽이는 사건으로 생기기가 쉽습니다.
살인의 종류를 보면 고의적인 살인과 비고의적인 살인이 있는데 분노, 증오 때문에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것을 고의적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비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 과속으로 인해서 사람을 채서 죽였다.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지요. 저도 있지요. 운전하다 보면 사람을 내가 치워서 죽일 수가 있는데 죽일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을 비고의적 살인.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실수하여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건 틀림없는데 일부러 죽인 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런 살인을 우리는 비고의적 살인, 도끼질을 잘못하다가요. 도끼날이 도끼자루에서 빠져서 획 날아가서 지나가던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을 죽였다. 결코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살인자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총기 손질을 하다가 오발하여 사람을 죽였다. 참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군대 가서 이렇게 사격 훈련을 끝나고 총기 손질을 하는데 그 속에 총알이 들어있는 거 모르고요. 그 총기를 막 손질하다가 그냥 방아쇠에 만졌는데 팍 총알이 날아갔고 옆에 있는 친구를 죽였어요. 참 고통을 당한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말 못하죠. 일부러 죽일 마음 전혀 없었죠. 이런 것들을 비고의적 살인이라고 말을 해요. 지난번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방간 팀들이 환자를 삥 둘러서서 환자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환자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요. 팍 이러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죽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산소 호흡기 그 관을 한 사람이 이렇게 밟고 있었어요. 그 죽었어요. 신방대원들이 살리러 갔지 죽이러 갔나요? 전혀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지요.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의사가 수술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의사를 살인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도피성을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한 것이 성경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은 저 속에 들어가서 도망가서 살아라. 결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도피성에 가서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헐몬산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쭉 흐르는 물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해바다거든요. 요 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어요. 근데 사해바다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개발할 거예요. 폼페이가 보이는 것처럼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서쪽에 3개의 도피성을 요단강 동쪽에 3개의 도피성을 세워서 모르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누가 죽이려고 하거든 도피성으로 다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는데 바로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압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어떤 문제에 걸려도 우리 어떤 아픔이 있어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도망가면 한번 진심으로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 살려주시고 우리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직접살인과 간접살인이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게 직접살인이지만은 부정식품 만들어갖고 그거 먹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 마약을 판매해가지고 마약을 어떤 사람이 먹고 죽었다. 간접살인이에요.
성폭행을 당한 여자가 고민하다가 비용 걸려 죽었다. 성폭행한 남자 살인범이에요. 콩나물에 농약을 타서 길러서 팔았다. 그래서 농약으로 길른 콩나물이 시중에 돌아다니며 그거 사서 먹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다. 살인한 겁니다. 포주가 여인을 창녀로 혹사시켜갖고 그 여자가 성병에 걸려서 죽었다. 포주가 죽인 겁니다. 간접살인이에요. 기업주가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인부를 일시키다가 그가 병에 걸려 죽었다. 이것도 간접살인이 되는 거죠. 폭탄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것, 총을 만드는 것, 남의 돈을 빌려 쓰고 안 줘요. 그러다가 화병으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살인이에요. 진입 금지판을 장난으로 띄어 빠져 죽었어요. 달리다 보니까 여기 홀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서울에도 싱크홀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앞에다가 간판을 붙였어요. 오지 마세요. 근데 장난으로 누가 그걸 없앴어요. 그래서 모르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거기 빠져서 죽었어요. 그것도 살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간접살인이 참 많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우리 알게 모르게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있지 않냐. 금지된 살인과 허용된 살인이 있거든요. 허용된 살인이 있어요. 살인해도 되는 살인이요. 그게 뭐냐면 살인은 금지되어 있는데 살인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살인이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의로운 전쟁과 불의의 전쟁이 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은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북이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저들이 원자폭탄을 10개 가지고 있으면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한에서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원자폭탄 100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꼼짝 못하게. 니네들 10개 터뜨리면 우리 100개 터뜨린다. 전쟁하자는 게 아니고 전쟁을 막자는 거거든요. 전쟁을 막는 가장 지름길은 전쟁 준비 철저히 하면 전쟁 막는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월남에 가서 전쟁할 때 우리 육군에서 제일 쫄병이었어요. 병장이요. 그때 제가 백마마크를 이렇게 달고 백마 사령부가 있는 월남의 니노아에 있었는데 그때 병사들이 살고 있는 쫄병 방에는요 에어컨이 없어요. 열대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이제 팬티 입고 자는 거죠. 팬티만 입고요. 너무 더운 데니까 쫄병들은 에어컨도 없고 거기서 팬티만 입고 쭉 쫄병들이 자고 있는데 그냥 밤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쾅쾅 떨어지며 그냥 사이렌이 왱 울리면서 철모를 쓰고 빨리 방공으로 들어가라, 총을 가지고 들어가라 막 방송이 울려요. 그래서 참 벌떡 일어나서 방공에 들어가서 총을 쫙 이러고 철모를 쓰고 이렇게 보니까 쫙 쏘는데 보니까 미안해요. 죄다 팬티바람이죠. 그 팬티만 입고 그냥 철모 탁 쓰고 이렇게 총 이렇게 겨루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병사가 저보고 강병장 교회 다니지? 그래. 너 여기 베트콩 앞에 나타나면 쏴 죽일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적군이 탁 나타나면 쏴 죽일 수 있을지 없을지 말이에요. 그거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대답 못했어요. 지금도 대답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생각해 봐요.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적군을 죽이는 거, 이건 성경에 허락하고 있는 살인이에요.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우리를 죽여. 우리 다 처자식을 모두를 죽여.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살인. 이거는 허용된 살인이다. 의로운 전쟁이란 적어도 자기 방어를 위하여 적을 죽이는 걸 의미합니다. 아유, 이거 대전 국립묘지요. 동작동 국립묘지요.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죽은 비극의 현장이잖아요. 참 아프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사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허용된 살인인데요. 이것 좀 우리 심각하게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사형 반대로는 3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제도라도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없다. 생명은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거두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사형제도 없애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자. 아무리 살인범이랄지라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 사람 죽여갖고 지옥 보내지 말자. 회개할 때까지 두자. 두 번째 이론이에요. 세 번째, 사형제도는 우상화된 권력의 잔재다. 권력으로 사람들 죽이고 통치하려는 수단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형 없애자. 사형제도는 사형수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고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반대파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시켰습니까? 미국도 실제로 백인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사형수의 70%가 흑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의 횡포니까 사형을 없애자. 옛날 이조 시대 사형시키는데 이게 권력이죠. 이게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 누군지 우리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 이것도 권력이죠. 빌라도의 권력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신 거죠. 실제로 1977년 국제사면위원회가 사형제도는 비인간적이라고 폐지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러시아를 비롯해서 27개국이 사형을 폐지했고요. 1989년부터 유엔이 사형 폐지 운동을 전개해갖고 지금은 106개국이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254국가 가운데 106나라가 사형제도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없애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사형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사형수들은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정쩡한 그런 가운데 지금 있지요. 사형 찬송론은 뭐냐면 구약에서 18가지 죄에 대하여 사형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대로 안식일을 안 지켜도 사형시켰어요. 성경에 사형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 남의 생명을 경시하고 남의 생명을 잃게 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네가 사람 죽였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사람을 경시했으니까 너 안 된다. 아주 우리 하나님은요, 한편으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한편으로는 아주 칼날 같으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한 사람 너 무시당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했으면 네가 죽어야 돼.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 건들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일체 누구를 죽이면 안 된다. 어떤 일이든지. 그럼 너 혼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사형을 허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인인가 사형인가, 살인인가 사랑인가, 이것 좀 우리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락사요. 안락사는 살인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평안한 죽음, 고통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살아날 가망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 이것이 안락사이기 때문에 자비살해라고도 말하는데, 자비살해. 그냥 죽는 게 100% 틀림이 없는데 너무너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해. 애처로워서 못 보겠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갖고, 좀 약 좀 넣어갖고 좀 죽여줘요. 이게 살인인가 사랑인가? 이게 지금 토론 중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것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안락사인데, 안락사에는 적극적 안락사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죽음으로 초래하는 행위인데, 환자에게는 독약이에요. 그러나 치사량의 약을 주거나 주사로 일부러 죽이는 것, 자기 목숨을 끊을 힘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를 대신 죽여주는 행위, 중환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자비살해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너무 암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이제는 진통제도 통하지 않고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냥 너무너무 아플 때, 가족들이 옆에서 보기에 그냥 몸서리 칠 때 너무너무 아파하는 걸 보고, 이럴 때, 자, 밑에서 2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안 된다는 주장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랑이라는 이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내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안락사가 허용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도 의사들 사이에서 토론되고 있고, 종교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 성경적으로 어떤 거냐, 지금도 토론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지요. 살인이냐 사랑이냐. 남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담배에다가 마취제 넣고 독약을 조금 넣어갖고요, 담배를 이렇게 빨적에 마취가 되면서 아주 행복하게 죽게 만드는, 너무너무 아파하니까 이게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남편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주 심각하게 토론에 부딪혔던 사진입니다, 이게.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죽기까지 관망만 하는 죽음이에요. 치료하여도 소용이 없는 환자라는 판명이 나면 치료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생명을 단축하게 하는 행위,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에 죽기까지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해도 소용이 없기에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주장이 이것도 충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요, 죽이는 건 아니고요,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엄사라는 게 있어요. 안락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대신에 존엄사라는 말로 바꾼 것뿐입니다. 의료 연명 중단 행위, 치료 중단이란 말인데, 그러나 존엄사도 살인일 뿐 어떤 경우도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살인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TV에서 토론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가요, 안락사 시켜요. 아들을요.
이게 정당한 거냐 아니냐. 그래서 제목이 안타까운 부정이었는데 참 안타깝지요. 살인은 무엇인가? 그럴 때 남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에요. 근데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인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보니까요. 이스라엘은요. 자살자 랍비들이 장례 안 치러줍니다. 그리고 자살자 땅을 더럽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살자는 땅에다가 매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에다가 시체 놔가지고요. 말라서 없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하거나 자살자는 가장 더러운 살인이다. 남을 죽이는 것보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살인이다. 그래갖고 살인자는 아주 완전히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자가 많은 나라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또 자살자가 제일 많은 데가 강원도예요. 강원도에서도 제일 많은 데가 태백과 정선이에요. 거기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자살자가 하도 많으니까 형님 한번 와봐요. 왜 이렇게 자살하나.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요. 같이 한번 목요일 날 도착해 보니까 2시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2시에 정선 태백에 그 카지노 하는 데를 들어가 봤어요. 입장권이 5,000원이에요. 5,000원 입장권 끊어갖고 처음부터 들어가는 사람은 5,000원 내야 그게 입장이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그 시간인데도요. 토요일 날 점심때인데도요. 5,000명가량이 노름을 하고 있어요. 누렇게 떠가지고요. 밤새고 말이에요. 3가지가 없어요. 첫째, 창문이 없어요.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둘째, 의자가 없어요. 앉으면 좋은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서서 노름해요. 세 번째, 시계가 없어요. 몇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다 잃게 돼 있지 따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다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대박을 터뜨리는 건데 그거 보려고 전부 다 매달리는 건데 그 다 잃고 나면 가서 이제 자살하는 겁니다. 강원도 사람이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이 가서, 경상도 사람이 가서, 전라도 사람이 가서, 충청도 사람이 가서,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에서 제일 자살률이 많다고 강원도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 안내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에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와서 돈 다 잃고 타고 온 자동차 또 전당포에 맡겨갖고 다 잃어버리고 집 문서, 땅 문서 다 잃었어요. 노름으로. 나중에 이제 남은 게 누가 남으냐면 마누라 하나 남았어. 그래서 이제 전당포에 가서 그거 잡아주는 데가 있어요. 마누라 좀 잡아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처녀니까 조금 더 줘요. 이러니까 당신 결혼한 지 얼마 됐는데요? 3년이요. 근데 당신 마누라가 어떻게 처녀예요? 그랬더니 나 결혼하자마자 여기 와갖고 집에 한 번도 안 가서 우리 마누라 처녀예요. 돈 조금 더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응?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그게 미친 거죠. 미친 거야. 한마디로. 응? 이러고는 다 그냥 절망하고 자살하고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살은 더 큰 죄로 성경은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미움도 살인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저는 살인의 범위를 넓히고 싶은데요. 누구를 여러분들이 미워하잖아요?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는 너도 살인자다. 여자분들 남편 미워하지 않아요? 남자들 아내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미움은 살인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벌써 살인자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시작도 죄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도 살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누구 미워하고 있다면요. 주님, 나 살인자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살인의 방법은 칼로 죽이는 방법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칼로 제일 많이 죽여요. 마음으로 죽여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벌써 살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혀로 죽여요.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칼로 난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혀로 난 상처는 오래 갑니다.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내잖아요. 그거요. 조금 있으면 아픈 거 다 없어져요. 하루만 지나도 아픈 거는 어느 정도 가시거든요. 낫는 거는 며칠 걸려도. 근데 혀로 난 상처 있잖아요. 정말 듣지 못할 소리 들었어. 그는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칼로 난 상처보다 입으로 혀로 난 상처가 오래 가거든요. 이 혀. 저놈의 혀가 문제야. 이 혀 날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 혀가 이 동물들은 혀로다가 전부 잡아 죽이고 먹이를 먹고 이러잖아요. 이 혀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장 이 탈무드에서도요 혀가 가장 무서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요. 우리 입술, 이 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지 않게 해야 돼요. 혀로다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붓으로 글로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붓으로 우리야 장군을 죽였습니다. 편지 써가지고요. 음모로 음모하기도 합니다. 독약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일 때 단종에서 그 조카를 청룡포로다가 갖다 가두더라고요. 지난번에 집사람하고 청룡포 영월에 한번 강원도 가봤습니다. 여기 청룡포인데요. 저게 물들이 가득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으니까 단종 여기다 넣으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죠. 영월이요. 저 속에 단종이 저기서 애처롭게 살다가 결국은 독살당하죠. 독약으로 죽이게 되죠. 점이나 무당, 미신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을 죽이는데 동의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동의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사람 죽이는 거 동의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바울이 옷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 보니까 여기 옷이니까 여기 바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그대로 한번 그려본 것 같아요. 권세로 죽이기도 합니다. 대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가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권력이죠. 살인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살인하는 게 가장 많고요. 복수하려고 살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증오하기 위해서 살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이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죄가 관영한데 죄 중에서 살인이 계속 늘어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마지막에 엄청난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내총감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가 마음에 피스톨을 겨누면 너는 사랑의 대포를 쏘아라. 원수가 미움의 독배를 주면 너는 사랑의 홍수를 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면 이 땅의 살인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살인과 시기가 될 것이라고, 끔찍한 살인사건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불의가 판을 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오직 사랑, 오직 자비, 오직 품에 안는 포용, 이런 삶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경건하게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움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사랑의 원자탄을 발사할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